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으로 닫힌 문을 여시려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지 이제 한 주간이 지난 시점을 우리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감격과 기쁨이 남아있는지요? 생활에 젖어 살다가 보니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거 아닌지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현장을 본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한 여인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감격과 기뻐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못 믿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책망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책망받는 상황이 아닌 칭찬듣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꽉 닫아 놓았습니다. 중국의 이 가정교회를 가보면 한동안 지상 건물에서 했지만 지금 다시 지하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옛날에 지하에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십자가도 못 세우고 했을 때 가보면 정말 문이 없습니다. 문은 들어오는 데와 피하는 문밖에 없습니다. 꽉 닫힌 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씀 전해야 되고 또 뻘뻘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문들을 닫았다라는 일도 속에 닫았다는 헬라어로 이 게클레이스메논이라는 말입니다. 게클레이스메논. 그 뜻은 단순히 그냥 문만 잠근 게 아니라 외부와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되고 고립된 절망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외부와의 모든 소통이 끊어진 거죠. 드러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고 세상과 단절된 상황이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기적을 체험하고 봤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절망적 상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부활의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갈 날이 두려워 주변과 차단한 채 숨어있는 제자들, 숨소리도 죽이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문이 다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차단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속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도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뒤를 바라보며 평강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파송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룩한 마음입니다. 승리하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대신 여호와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너희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의 그릇이, 담대한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가 가졌던 담대한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신앙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일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기업이든 상점이든 식당이든 내가 출근하는데 먼저 주눅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졌는데요. 내가 정말 내 사업장을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를 주실 줄 믿고 영적으로 승리하겠다는 담대함을 갖고 들어가고 문을 열고 그리고 또한 일들을 해나갈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평강의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못 박힌 흔적이, 상처가 있는 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게요, 세상은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이후로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시켜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군병들이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보고 돈을 주고 이제 속임수였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부활은 영적 현상일 뿐이야.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겠니? 하면서 말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건 간단합니다. 리모델링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에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의심의 소리를 박살내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선 한 토막을 먹습니다. 이 음식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영적 양식이 아니죠. 주님의 몸은 실제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공덕사상일 뿐이고 도덕책, 윤리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란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뒤를 따르는 예수 믿는 우리도 또한 동일한 몸의 부활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거짓 속삭임을 물리치고 부활의 확신 위에 서라고 권고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거룩한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확신을 주신 후 곧바로 주신 말씀이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에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보내노라 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펜포라는 말입니다. 펜포. 단순한 그냥 너 여기 저기가 있어 이게 아니고 권위를 부여해서 특정한 목적을 갖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견한다는 뜻이 펜포입니다. 부활은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의미는 보내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곳곳에 흩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나를 왜 보내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부활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을 보내심처럼 하나님께서 뭔가 복된 역사를 위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충주 땅에 왜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습니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 충주 상일께 모여 예배 드립니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충주 땅과 충주 상일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부활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활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공포 아래 눌려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 부활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란 나눠줬죠. 하나 먹고 하나는 전달하라 그랬죠. 혹시 2개 다 먹은 욕심쟁이는 없어요? 한번 옆에 분들한테 물어봐서 하나 먹었어요? 2개 먹었어요? 2개. 부활의 생명을 잘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운 계란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을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문빗장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자들이 부활의 목격자를 넘어 부활의 전달자라는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아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후에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파송되었다는 사명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여 부르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명은 사람의 의지로 감당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에 그들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피센이라는 말입니다. 에네피시센.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고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에네피시선하고 같은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생명되게 하셨듯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있으되 성령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한다면 이미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마음의 담대함을 갖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부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더더욱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두려움으로 닫혀버린 내 마음의 문을 열 용기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확 여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단이나 사기꾼한테 열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문자에도 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 가끔 전화 옵니다. 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달할까요? 신청한 거 없습니다. 신청했는데? 난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바로 신고하면 그 번호를 아예 차단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사단 또 이단, 세상의 사기꾼들과의 일들성의 마음을 열지 않고 정말 내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죄도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는 은혜도 임합니다. 저도 학생 때 신앙생활하며 가톨릭 다닐 때는 어릴 때 전혀 성령의 은혜를 몰랐는데 기독교를 옮기면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모르는 죄와 그리고 또한 악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 제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원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사에 순교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기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혀 기독교에 대한 불모지인 섬나라 제주도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그냥 가진 것 없이 한쪽에선 부산을 향하여 가면서 걸리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목포를 향해 가면서 그 모든 충청 지역 모든 일들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특별히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귀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전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 은혜에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사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사하면 없애지는데 지워지는,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냥 있대요. 자, 여러분들 가정에 썩은 음식이 있어요.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썩은 음식 내비두면 온 집안에 고약한 냄새가 그럼 나는데 그걸 치워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당연히 치워야 되겠죠. 죄의 냄새는 어떨까요? 죄의 냄새 맡아봤나요? 죄의 냄새는 땅이 망해요. 죄의 냄새는 그 죄가 있는 곳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왜? 죄의 냄새는 사망입니다. 죄의 냄새는 저주입니다. 죄의 냄새는 온갖 질병과 고통입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고난받게 내버려 두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세상 죄를 그냥 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게 버려가면서까지 세상의 죄를 없애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죄를 뒤집어 쓰는 만큼 그보다 더 힘들겠죠.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복음의 전파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그 자리에 퍼지게 되죠.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그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머물게 되어 심판 때에 정죄를 받게 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 말씀 안 전하려고 하다 결국 전했더니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살아났습니다. 악인이라도 죄사함을 선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상해서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는 죽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통한 사망의 권세를 갖고 좌지우지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부리는 통로가 죄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얼른 씻어 버려야 됩니다. 이 죄는 잘못한 사람보다 잘못한 사람에게 손해를 입은 쪽에서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화목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용서해 주죠. 그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라.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못된 아들이 나가서 고생만 하고 망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길 속에 아버지가 먼저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또 다른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자 말라 죽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태산이라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응답의 확신을 주셔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어지나요? 기도하고 아멘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나요?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나요? 된 줄로 믿는 믿음은 용서함을 통해서 얻어진 평안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영성입니다.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물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아이고, 옆에 분하고 인사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앞뒤를 이렇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몰라 배웠네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는 어디서 생길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는 데서 더 그 자녀된 권세가 커지게 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해봐요. 이만 상하고 임플란트 해야 되잖아요. 돈도 들고 고생도 하고, 그죠? 이양 갈고 넉넉히 용서하시는 게 주님 닮은 모습입니다. 그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주님 닮은 모습 갖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나의 상황은 어땠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거기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인지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나는 떳떳하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거부하며 살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욕했을 때, 비난하고 조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이라도 사과하지 못하거나, 그 사람 스스로 사과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또 자기가 실수한 거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상하고 억울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는 거룩한 채널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요, 시험이 올 때가 여러 시험이지만 도무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게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버리지만 그걸 뛰어넘을 때 주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선물의 크기에 따라 시험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장애는 내가 용서 못하고 있는 마음이 기도의 장애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에 이르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영적 채널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랑 닮은, 정말 먼저 용서하는 거룩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죄를 사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시킵니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창세기 6장 11절 이후로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개역성경 폐기하여, 즉 망했다라는 거예요.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유는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들의 죄가 많이 있으니 그 땅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전쟁, 내가 기도하지 못함을 얘기하면서 지도자들,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망해가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가 커서 그 죄로 인하여 자기도 망하고 땅도 망하게 했다는 거죠. 죄를 사할 방법이 없었기에 홍수로 정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땅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세상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망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족들, 또한 교우들, 주변의 이웃들, 모든 일들 속에 죄를 사하며 살 것인가, 죄를 그냥 기록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도 타인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망해가는데, 자기가 망해가는 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기도 하지만 바로 이 땅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바라는 것은 모든 자연이며 생태가 망가진다 막 하는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길 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위한 것은 말이에요. 세상의 죄로 인해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함께 망해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이 세상을 살릴 사람 누구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탄식하며 망해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보내셔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인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룩한 부활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소설도 아닙니다. 뼈와 살이 있는 실제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죽음이 끝이다, 내가 믿는 것이 어때다 속삭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부활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오늘 그 닫힌 문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손에 복음의 열쇠를 쥐어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한 주간 또 앞으로 부활의 주님이 불어오신 성령의 숨결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고 죄를 없이 하는 용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